예,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리십니까? 네, 우리 이렇게 실제 선교여행 하는 것처럼 하자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렇게 꽁트도 준비해 주시고 얘기하신 것처럼요. 진짜 우리가 이 2달 동안의 이 방학을 주님 안에서 정말 의미 있게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전을 지키고 또 이 성경에 더 익숙해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계획하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 마음가짐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선교 여행이다라는 마음으로 무엇보다 이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 성경도 알아가고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또 사도 바울이 만나신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마음이 또 어떠했을지 또 하나씩 하나씩 좀 쫓아가면서 좀 배워나가고 또 내 자신도 돌아보고 또 교훈도 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기도하고 시작하시도록 하죠.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방학 동안 주님의 주신 이 지혜로서 또 함께 성경을 또 공부하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또 알아갈 수 있는 귀한 기회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어찌하든지 끝나는 그날까지 저희들 마음을 더욱 올고지해서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뿐 아니라 사도 바울께서 걸으신 그 발자취, 이제 우리가 마땅히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어떠한 발로 주님을 좇아야 할지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 저희들 성실해야 함을 잘 알기에 이번 방학 때 더욱 성실함으로 주님께 오전의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 저희들이 성경에 익숙해지고 더욱 주님의 마음을 더욱 배워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그 마음을 더욱 일깨워 주시고 또 교훈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하시는 모든 시간 우리 성령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교제의 모든 시종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우선 요한복음 21장 25절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을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네. 우리 사실 예수님의 행적은 너무나도 많은데 예수님의 행적을 다 기록한다면 이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에 대한 것들 또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에 관련된 모든 것들 뿐만 아니라 인생에 대한 답들 없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이미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외의 것들 굳이 우리가 알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주님 앞에 서서 여쭤보면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이미 성경 안에 답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때요? 예수님을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우리 마음속엔 기쁨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편 16편 11절 말씀 혹시 기억하세요?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사실 이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마치 자기의 열심으로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자기가 꽤나 열심히 하면 어때요? 천국 갈 것 같으니까 마음이 좋고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는 마음이 또 불안해지죠. 내가 이렇게 살아서 천국 갈 수 있나? 사실 이게 생명의 길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성경에는 예수님을 통한 생명의 길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이셨고 빛이셨고 부활이고 진리고 길이셨죠. 그래서 이 구원의 모든 답은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헷갈리지 않도록 너무나도 명쾌하고 너무나도 심플하지만 확실하게 알려주셨죠. 그래서 그 구원을 발견한 사람은 우리 시편 16편 11절 말씀처럼 생명의 길을 발견했으니까요. 이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삶을 계속 살면 좋은데 어때요? 우리가 때로는 죄에 넘어지고 때로는 육신에 넘어지고 세상에 미혹되고 때로는 어떠한 동일한 모습 가운데 정체되는 모습으로 있고 계속 그러다 보면 이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 받았을 때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우리 마음에 두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마음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다만 내가 잊고 사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방학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성경에 익숙해져만 간다면 그 기쁨을 더 크게 우리 삶 가운데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시편 4편도 한번 가볼까요? 시편 4편에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4편 7절로 8절까지 시편 4편 7절로 8절까지 우리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 받았을 때 주님은 그 기쁨을 내 마음에 심어 두신 거예요. 이 기쁨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죄나 세상이나 이 육신 가운데 빠지면 이 기쁨을 잊고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쁨을 어찌하든지 잊지 않고 정말 삶 가운데 이 기쁨을 드러내고 살아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인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잊고 살면 안 돼요. 정말 주님을 잊고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득이 개인 스케줄이 있으신 분들은 막 의무적으로 참여하려고 그렇게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아시겠죠? 하지만 그러한 개인 스케줄이 없다라면 이 오전 시간을 꼭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큐티를 위해서는 8시 전엔 일어나셔야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오전 공부에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성경에 익숙해지고 이 공부 중심을요, 이 지도를 좀 찾아가면서 이 지리적으로 같이 좀 해볼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도 아마 잘 듣고만 있어도 또 잘 참여만 해도 그래도 성경에 어느 정도 익숙하고 또 오전에 좀 그 시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니까 끝나는 날까지 어찌하든지 같이 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사실 그 첫 번째로 우리 사도 바울께서 걸었던 그 1차 선교여행 시작 전에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그 예수님의 행적, 초림하신 예수님이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행적을 한번 쫓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이제 이 땅에 성령 주실 것을 미리 약속하셨었잖아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러한 성령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분명히 기도하며 기다리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성령은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하나 약속하신 게 있어요. 잠시 잠깐 오면 다시 오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떠한 길을 걸었는지, 사실 이 예수님 당시에 많은 지명만 알고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만 좀 찾아봐도요, 우리에게 참 많은 일깨워 주시는 것이 있을 거고 교훈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번 방학 시간에 이러한 시간을 갖는 의미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어떠한 지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꼭 찾아보는 습관을 한번 가져보셔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옆에다가 지도를 읽고 읽는 습관을 들이면 참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지도는 우리가 이렇게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죠? 서울에 있다가 부산이라는 지역의 이름이 나오면 부산이 어디쯤에 있는지 알잖아요. 그렇죠? 광주 얘기가 나오면 광주가 어디 있는 줄 알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이 부산에 갔다가 강주에 왔다 서울로 온다 그러면 우리는 머릿속으로 그려지거든요. 그렇게 이해하고 성경을 보는 거하고 그러지 않은 거라면요. 천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을 내가 보면서 어디쯤에 있는 지역이지 그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걸으셨던 그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머릿속에 그게 그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방향을 가지고 이번 방학 때 좀 공부를 해볼까 하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듣고 나도 개인적으로 한번 따라 해보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할 거고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사실 우리가 그 미디어에 좀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건 배운 건데요. 구글어스 있잖아요. 구글어스. 구글어스를 이용해서 찾아가 보면요. 다 찾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이번 이 방학 시간을 오전을 지키고 또 성경에도 익숙해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과제를 하나 내드린 게 있었거든요. 그 과제가 뭐였냐면 서울에서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가장 좀 빠르지만 저렴한 비행편을 좀 이렇게 조별로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좀 조사해 보셨어요? 네. 그 조별로 우리 좀 카톡방에 좀 올려주시면 이번에 그 이런 여러 가지 미션을 수행할 때마다요 적립금을 드린답니다. 그 적립금을 통해서 나중에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좀 한번 같이 해보셔요. 그래서 이 과제는요 이따가 우리 조장님들 방에 있으니까 거기다가 좀 올려주시면 지금 한번 올려주세요. 조사가 되셨으면 그럼 제가 좀 보고 내일 적립금을 이렇게 좀 미리 알려드려서 어느 조가 얼마 이렇게 받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숙제가 사도행전 14장까지 꼭 읽어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건 수요일까지니까요. 또 이 조별로 14장까지 많이 읽는 분들이 많을수록 또 적립금을 주신다니까 꼭 기억하셨다가 우리 조를 위해서라도 무엇보다 저보다도 나를 위해서 이 말씀을 꼭 한번 깊이 있게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걸으셨던 그 길을 한번 쫓아보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걸으셨던 많은 길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좀 쫓아가기 위해서 처음 쫓아가 볼 지역이 요빠라는 지역이에요. 요빠. 우리 요빠라는 지역 딱 하면 생각나는 분이 누가 있어요? 요빠. 다 음소거를 해놔서 얘기하기는 어렵겠네요. 그죠? 사실 이 사도행전 9장을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9장에 가면 이 베드로가 전도했던 지역이잖아요. 사도행전 9장 36절 한번 보시죠. 36절부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빠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뉘우니라. 룻다가 요빠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우리 4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이 있어 시몬이라는 피장의 집에서 유한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요빠에서 이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을 살리는 그러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요빠에 유했다, 머물렀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디에 머물렀다고 돼 있죠? 43절에 시몬이라는 피장의 집에서 유한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잠깐만요. 화면 보이셔요? 제 화면? 네, 지도 보이세요? 잘 지도 보입니다. 보여요? 네? 네, 잘 보입니다. 네, 보면 우리가 이렇게 구글어스를 띄워서요. 요빠 이렇게 딱 치잖아요. 그럼 찾아가요. 봐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이 야파라고 하는 지역 있죠? 이곳이 요빠입니다. 요빠. 그래서 이 지역이 어디냐면 이 지역이거든요. 우리 쭉 당겨 보면요. 이 지역이 텔아비브 보이시죠? 텔아비브. 이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 해안 도시가 요빠라는 데예요. 그래서 이 요빠라는 데 딱 가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곳이 있냐면 이러한 곳이 있습니다. 이곳이 사진 보이시죠? 사진 보이셔요? 네, 네, 보면 하우스 오브 뭐라고 돼 있어요? 시몬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 아까 43절에 읽은 피업공 시몬의 집에 머물렀다라고 돼 있는데 이 요바에 가면 이러한 유적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우스 오브 시몬 돼 있죠. 그리고 이곳은 이 베드로 기념교회라는 거예요. 요바에 있는. 여기 보는 것처럼 이 베드로가 이 요바에서 환상을 보잖아요. 그죠? 고넬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 환상을 보고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에게 가는 그러한 일도 있는데 어쨌든 이 요바에 가면 이러한 시몬 그 피오공 시몬의 집도 있고 이 요바 베드로 기념교회도 있고 이 기념교회 내부에는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베드로가 봤던 그 환상 있잖아요. 그걸 봤던 그러한 이 그림도 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지역이 가이사랴예요. 가이사랴. 이 가이사랴는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요바에 있을 때 이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잖아요. 그때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던 곳이 이 가이사랴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이 가이사랴도 어딘지 한번 봐봅시다. 가이사랴가 어디냐면요. 여기 보이시죠? 가이사랴가 여기 보이시죠? 가이사랴 보이세요? 이 정민채 형제님 제 화면에 정민채 형제님밖에 안 보이거든요 지금. 양도현 형제님하고 두 분이 좀 이렇게 제 말이 들리고 이렇게 보이면 액션을 좀 이렇게 해주셔요. 가이사랴 여기 보이시죠? 이 가이사랴 지역이 아까 그 고넬료가 있었던 그 지역이라는 겁니다. 이 지역이 어디냐면 아까 우리 텔아비브 있었잖아요. 이 텔아비브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여기 역시 해안 쪽에 있는 지중해 쪽에 이 가이사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이사랴에서 사실은 그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한 그러한 사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이사랴 이곳이 사실은 그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헤롯이 나오는데 헤롯이 BC 22년에서 10년경에 만든 도시라고 합니다. 로마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에 대한 충성심을 위해서 만든 도시가 이 가이사랴라는 도시라는 거예요. 이 가이사랴가. 그래서 이곳엔 그때 당시에 헤롯의 궁전 또 로마 총독들 있잖아요. 빌라도, 벨릭스, 베스도 그 사람들의 관저가 이 가이사랴에 다 있었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사도 바울께서도 예루살렘에서 체포돼서 가이사랴에 2년 동안 있다가 로마에 압송되잖아요. 그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가이사랴에 보면요. 실제로 이러한 터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의 그 해변가 쪽이니까 이 지중해거든요. 이곳이 뭐냐면 아까 우리 그 벨릭스 총독 있잖아요. 그 관저라는 비석 표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해수탕입니다. 해수탕.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총독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렸겠어요. 그런 해수탕도 있고 이런 원형 경기장도 있고. 그러니까 이 총독들이 여러 가지를 누리기 위해서 만든 많은 유적들이 지금도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이 벨릭스의 이 관저에 대한 표시도 있고 가이사랴 전차 경기장도 있고 원형 극장도 있고 그리고 이게 뭐냐면 이 사진은 이 가이사랴 그 성의 해자예요. 해자라는 게 뭐냐면 성을 만들면요. 이 적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그 성 주변으로 깊은 골짜기를 파서 물을 담아 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적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해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만들었던 이 해자터도 그대로 이렇게 남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살피다 보면 정말 성경이 얼마나 사실인지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무기또입니다. 우리 무기또는 잘 아는 것처럼 그 솔로몬 왕이요. 우선 무기또가 어딘지 한번 가볼까요? 무기또는요. 이 잠깐만요. 우리 이곳이 갈매산인데 갈매산 밑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이곳이 이제 이스라엘 평야인데요. 근데 이쪽에 보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 무기또예요. 무기또. 이 지역이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가 무기또 내셔널 파크에서 실제로 가면 그 무기또 유적지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 지역이 이 지역이랍니다. 그래서 이쪽이 좀 기억하기 쉬우려면 이 갈멜산 있잖아요. 갈멜산 이 남쪽 쪽으로 좀 내려오는 넓은 평야지대 이쪽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기또는 실제로 예전에 그 솔로몬 왕이 많은 병거들, 마병들을 이렇게 뒀는데 그러한 부분 중에 한 병거성이었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나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건 질문을 받은 건데 우리 열왕기상 한번 가볼까요? 열왕기상 4장에 보면요. 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6절에 솔로몬의 병거의 말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만 2천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역대하 가보실래요? 역대하 9장에 역대하 9장에 가보면
역대하 9장 25절에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의 병거 매는 말에 외양간이 4천이요 마병이 1만 2천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우리 26절과 이 역대하 9장 25절 말씀을 딱 비교해 보면 다른 게 있죠. 그죠? 다른 거 찾으셨어요? 열왕기상 4장 26절에는 병거의 말에 외양까지 4만이요 그랬고 역대하 9장 25절에 보면 병거 매는 말에 외양간이 4천이요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차이가 왜 이렇게 나냐고. 이게 다른 게 아니고요. 실제로 이 말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는 4만이 맞고 이 병거 하나를 끄는 말이 10마리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각각의 말마다 있는 외양간이 4만이고 그 병거가 있는 그 병거를 끄는 10마리 말, 그 한 단위가 외양간 한 단위라고 치면 우리 열왕기상 4장 26절에는 병거의 말의 외양간이 4만이요. 그러니까 말 한 마리 한 마리가 4만 마리가 있었다는 얘기고 역대하 9장 25절 말씀에 병거 매는 말의 외양간이 4천이요 그랬으니까 그 10마리가 한꺼번에 담겨있는 그러한 말에 있는 외양간 그게 4천 개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해 가셔요? 그러면 말의 수는 4만이고 그 10마리씩 한 외양간이 4천 개가 있으면 맞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의 오류가 아니라 자세하게 어떠한 모습으로 외양간이 갖춰져 있는지 오히려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무기또라는 지역이 솔로몬 시대에 이 병거성, 마병성이 있던 그러한 장소 중에 하나라고 추정을 한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무기또는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그런 곳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요한계시록 16장도 한번 가보시죠. 요한계시록 16장 12절로 16절까지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우리 1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기또라는 이 히브리음으로 이 헬라음으로 옮긴 게 아마겟돈인데 실제로 이 마지막 전쟁의 장소가 바로 이 무기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가면요 이러한 유적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무기또라는 지역에 가면 이러한 장소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 마병들이 있었던 말들이 있었던 마병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곳이 그 입구라고 하죠. 이 그곳에서 내려오다 본 이스라엘 평화예요. 이 지역이.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이제 결국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이곳에 가면 이곳이 마지막 전쟁터라고 안내문도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 이 전쟁에 대한 상세한 얘기가 에스겔 38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그 에스겔 38장 내용은 잘 아시니까 찾아보지 않고 잠깐 나눠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얼마나 마지막이 가까웠는지 에스겔 38장은 지금부터 2600년 전 사람의 말입니다. 그 선지자가 그 마지막 전쟁을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러시아가 대장이 돼서 그렇죠. 에티오피아, 이란, 리비아 그리고 일부 동부 유럽 국가 그리고 터키 이렇게 해서 같이 쳐들어온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전쟁을 비난하는 나라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씀 우리 한번 가볼까요? 에스겔 38장입니다. 그 전쟁을 비난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8장 13절 말씀을 보시죠. 12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고 네 손을 들어서 황무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과 열국 중에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러시아가 중심이 돼서 들어오는 그 아랍국 그리고 동부 유럽 몇 개국이 이 세상 중앙에 거하는 이제 돌아와서 안전하다라고 하고 이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치고자 할 때에 이 얘기예요. 13절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고와 그 부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 스바 드단이 이 아라비아 쪽입니다. 그리고 이 다시스의 상고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우리 에스겔서 27장 한번 가볼래요? 여기 잡아놓으시고 에스겔서 2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27장 12절 말씀 봐보세요. 12절에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통상하였으며 은과 철과 상납과 납을 가지고 내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그 요나를 봐도요. 다시스가 스페인 쪽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 스페인엔 납이 안 나와요. 납이. 근데 이 다시스의 상고들이 이 상납과 납을 가지고 내 물품을 무역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납이 풍부하게 나눈 곳이 영국입니다. 영국. 그러니까 여기 이 에스겔 38장 13절에 말씀하시는 다시스의 상고는 영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아까 우리 그 이스라엘을 치고로 들어가는 그러한 나라 중에 유럽도 있었잖아요. 원래 유럽은 다 묶여 있었어요. 근데 이 영국이 이 유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유럽에 같이 묶여 있었다면 그 전쟁을 손가락질 하는데 제한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약이 따랐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영국은 유럽에서 탈퇴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독자적으로 그러한 전쟁을 비난해도 아무렇지 않은 그러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자들은 어떤 나라입니까? 캐나다, 호주, 미국이에요. 사실 지금 우리 세계 정세가 이 에스겔 지금부터 2600년 전 사람의 말처럼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것이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라는 여러 가지 증거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 무기또 이러한 부분을 생각할 때도 그러한 유적지가 분명히 있고 성경은 그곳이 마지막 전쟁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확인을 하면서도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를 산다라는 그러한 부분을 잊지 않아야 될 거고 깨어 살아야겠다. 이런 교훈을 받아보는 것도 우리에겐 너무나도 중요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찾아갈 곳이 우리 갈멜산입니다. 갈멜산은 아까 우리 보셨죠? 보면 여기 보이시죠? 갈멜산이에요. 이 갈멜산인데 이 갈멜산 하면 우리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갈멜산 하면 그 있잖아요.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가 대결했던 그곳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바알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450명을 전멸시키고 그랬던 곳이 이 갈멜산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곳에 가면 그 엘리야의 동상도 있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그 갈멜산 그곳에 가면 이것이 그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 450일을 전멸시키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동상도 있고 그 갈멜산에서 내려다보면 이 전경이래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그 갈멜산에 딱 가보면 정말 이 성경이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걸 느끼고 또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또 많은 교훈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찾아가 볼 곳이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나사렛은 예수님께서 약 30여 년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냈던 곳이잖아요. 바로 이곳입니다. 나사렛. 보이시죠? 나사렛. 그래서 실제로 우리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 마리아가 천사에게, 가브리엘 천사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 수태고지를 받지 않습니까? 바로 이 지역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살던 집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장을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 2장에 마태복음 2장 19절부터 23절까지 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셔서 그 헤롯을 피해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곳이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직전까지 약 30여 년을 생활했던 곳이 이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곳에 가면 그 마리아가 수태받았다라는 것을 기념해서 마리아 수태고지 교회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보면 이런 곳이 있다고 해요. 이곳이 나사렛 수태고지 교회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가면 실제로 예수님과 연관돼서 기념될 만한 곳엔 대부분 교회가 있거든요. 이것이 출입구고 내부 모습입니다. 그 교회. 이곳이 그 벽면에 있는 벽화들이고 이게 이제 창이죠, 창. 이거 벽면이고요. 이게 천정입니다. 이게 벽, 이게 창문, 이게 외부 쪽에 있는 벽화들이고 내부 안에 있는 그림이고 이것이 출입구고 이게 이제 밖에서 바라본 마리아 수태고지 기념교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가서 보지는 않았어도 이러한 사진들을 보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통해 성령의 잉태됨으로 나를 위해 오셨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마리아 수태고지 교회는요, 이 콘스탄틴 대제 어머니 헬레나에 의해서 326년경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처음에. 근데 몇 번 파괴되고 재건되고 게다가 지금 이게 있는 것이 1969년에 다시 지어진 거래요. 그래서 현재 이곳은요, 아랍 마을이래요. 아랍인 마을. 그런데 기독교인들도 많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사렛에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할 수 있고 우리 또 마태복음 2장의 23절에 보면요.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볼까요? 23절 말씀에 보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보면 이 말씀은 구약이 없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이루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좀 의문을 갖습니다. 이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랬는데 이런 구약 말씀이 어딨냐. 근데 이 말씀은 실제로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에도 보면요. 나사렛에서 귀한 것이 날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30년을 나사렛에서 지내셨어요. 근데 구약 성경은 이 예수님이 이 죄를 위해서 오시는 이 숨과 같고 종과 같은 이 여린 모습을 설명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천한 모습으로 오실 것을 구약은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에서는 귀한 것이 날 수 없다라고 인정할 만큼 그런 천한 곳이었는데 예수님이 말씀 구약 성경에 그러한 천한 모습으로 예언한 것처럼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사셨다. 그러한 예언의 말씀의 성취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구약 말씀의 정확한 인용은 아니지만 구약에 우리 죄를 위해서 오실 천한 모습으로 오실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대로 사셨다. 살게 될 것, 그리고 그대로 오셨다는 것을 그 예언을 성취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가볼 곳이 가나예요. 가나. 우리 가나라는 곳은 이 지역입니다. 잠깐만요. 잘 안 보이네요. 이곳이 우리 그 성경에 나오는 가나라는 지역이에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그러니까 지역으로 보면 우리 아까 갈멜산 봤잖아요. 그 동쪽으로 쭉 오면 이쪽 여기에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쪽이 갈릴리 호수지 않습니까? 여기가. 그래서 이 중간 정도에 가나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가나 딱 생각하면 어떤 지역이에요? 가나가?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했던 곳이 가나잖아요. 그죠? 물을 포도주로 바꿨던. 우리 요한복음 2장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에 우리 요한복음 2장을 쭉 보면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러한 기적인데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요한복음 2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했던 그 기적, 그것이 일으켰던 곳이 이 우리 아까 봤던 이 가나라는 지역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곳에 가면은 그 가나라는 곳에 이렇게 가면 이게 그 가나 기념교회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첫 번째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교회인데 이 벽화에 실제로 이렇게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시는 그러한 벽화가 그려져 있고 이곳이 아까 말씀드린 그 첫 번째 기적 그 포도주를 만든 그 가나 기념교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지금도 이런 많은 것들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지금까지는 이렇게 좀 구글어스로 해서 같이 좀 찾아보고 했는데요. 지금 봐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좀 필요한 것만 이제 구글어스로 찾고 다른 것들은 그냥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고 대신에 좀 시간을 가지면서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꼭 구글어스로 이렇게 좀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우리 그 단이라고 하는 곳 아시죠? 단. 단이 어디냐면 구글어스로 좀 보긴 해야겠는데
여기 보시면 이 구글어스로 딱 들어가 보면요. 텔단이라고 치면 이렇게 단이라는 지역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헬몬산 밑에 쪽에 있는 지역인데 우리 그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전역을 표시할 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하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치면 백도에서 할라까지 이런 표현처럼 이스라엘의 전역의 표시를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남단에 있거든요. 이 단은 지금 북단 쪽에 있는 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이스라엘 전 지역을 얘기할 때 이 단에 대한 표시를 해요. 근데 이 단이 어떠한 곳인지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 기억하시죠?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르호보암 솔로몬의 왕 아들이 이 남유다를 다스리는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괜히 마음을 뺏길까 싶어서 여로보암이 이 단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여기서 섬기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곳이 바로 이 단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여로보암 왕이 이 단과 베델 이곳에 우상을 세우고 또 그 절기도 비슷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신을 섬기라고 그랬던 곳이 이 단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 하면요 보면 위쪽으로 보면 이 강이 있거든요. 강이 이 강이 댕강이라고 보이잖아요. 이 댕강도 역시 이 요단강의 상수원이 되는데 이 강들이 어디서 흘러내리냐면요. 이 헐몬산 있죠. 헐몬산. 이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물들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헐몬산이 성경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시편 133편 한번 가보실까요? 시편 133편에 우리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3절 시편 133편 3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헐몬에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단으로 흘러내리는 강을 따라서 이렇게 내리는 물들이 이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물들이래요. 근데 이 헐몬산이 우리 그 백두산이 2744m인데 이 헐몬산은 2815m예요. 그런데 이곳에는 눈, 비, 또 이슬 등이 1년 동안 내내 물을 이렇게 공급을 한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중동이 뜨거운 날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의 이 헐몬산에 내리는 이슬, 또 눈, 비 이런 것들이 이 상수원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 요단강 상수원이 이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이 물줄기들, 그로 해서 이 생성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사진을 좀 보면 이게 상수리 나무고요. 이게 그 단에서 그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던 그 지역을 이렇게 표시해 놓은 곳이고 이게 지금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중동 지역에 이러한 많은 물들이 흘러내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요.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신명기 11장 말씀 가볼까요? 이런 말씀 있잖아요. 신명기 11장 말씀에 11절 한번 봐보세요. 신명기 11장 11절로 12절입니다. 11절로 12절 말씀.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건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셔서 이끌어 들이셨는데 그 전에 있던 애굽은 실제로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물을 저장해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인데 가나안 땅은 그럴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가기가 어려운 땅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사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버거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주님과 멀어져서 기쁨으로 살 수 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라면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로 그 은혜의 공급함을 받아서 사는 것이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헐몬산을 근원으로 해서 이스라엘 전역을 적시지는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잖아요.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또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사실 좀 교훈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곳이 우리 그 시간 관계상 조금 넘길 거 넘기고요. 우리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갈릴리 바다죠. 갈릴리 바다. 그 갈릴리 바다가 여기 있습니다. 내려오면 여기 보이시죠? 이스라엘 전역을 쭉 보면요. 아이고. 이스라엘 전역을 쭉 보면 지도 보이시죠? 네. 이스라엘 전역을 쭉 보면 이곳이 갈릴리 바다예요. 갈릴리 호수죠. 이것이 사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직전까지 30년을 보냈던 곳이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 그죠? 그래서 쭉 보면 이곳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근데 이 갈릴리 호수가 실제로 호수인데 우리 성경에 보면 막 광풍이 일었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번 가볼까요? 그 말씀은? 누가복음 8장 한번 가보죠.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의 8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2절로 25절까지 한번 봐보시죠.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까지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간 위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고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말씀이 마태복음 8장에도 있고 마가복음 4장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의 배경이 갈릴리 호수예요. 이 갈릴리 바다에 광풍이 일어났는데 마침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고 제자들은 그 광풍에 의해서 놀래고 있었죠. 예수님, 우리의 이 어려움 당하는 것을 돌아보지 않냐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던 것, 바로 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 갈릴리 호수가 실제로 이 지중해 고운 바람이 들어오고 또 헐몬산과 골란고원에서 이 좋은 바람이 딱 만나는 곳이 이곳이래요. 이해 가셔요? 지중해 고운 뜨거운 바람 그리고 위에서는 차가운 좋은 바람이 내려오잖아요. 아까 헐몬산엔 눈이 많이 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한 초원이 고온과 초원이 딱 만나는 지점이 이 지점이랍니다. 그러니까 호수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광풍이 실제로 많이 일어난대요. 그러한 광풍을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 8장의 이러한 부분도 사실은 실제로 우리가 겪고 보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일이다라고 얘기하셨고 그러한 이 바다의 풍파도 사실은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실제로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좀 교훈 받아봐야 될 건요. 내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사실은 아직 많이 살아보진 않았어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한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실 능력이 있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을 만날 때 그냥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러한 어려움도 잠재워 주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큰 교훈이 되고 유익이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한 곳이, 이제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하나님이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우리 오병이어 기적 생각나셔요? 그죠? 오병이어 기적을 이뤄냈던 곳이 이 벳세다 쪽입니다. 벳세다 들판 쪽인데, 보면요, 벳세다가요, 이 어디 쪽이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이게 벳세다예요. 이 벳세다 들판 쪽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일들은 어디 주변으로 지금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 가버나움 중심으로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가버나움인데, 우리 가버나움은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4장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잠깐만요. 12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그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유하셨던 곳이 가버나움인데, 이곳에 계실 때 이 제자들을 부르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가버나움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보이시죠? 카파르나움이라고 되어 있는 이 지역이 가버나움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하나 더 생각을 해보죠. 예수님이 실제로 많은 기적과 많은 이적을 행하셨던 곳이 이 가버나움 지역이에요. 그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지역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우리 마태복음 11장도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0절을 한번 봐보시죠. 마태복음 11장 20절 22절까지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신 고라신과 베세다 지역이 가버나움 지역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회개하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했거든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두로와 시돈에서 그러한 많은 이적을 행했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회개했을 텐데, 그런 많은 이적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돌이키지 않는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 심판 앞에 섰을 때 이러한 많은 이적, 많은 예수님의 행함을 보고도 돌이키지 않는 것이 사실은 도덕적인 죄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서도 사실은 좀 교훈을 받아야 될 건 뭐냐면, 사실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부터 자란 분들이 많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는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때마다 시마다 말씀의 교훈을 주셔요. 용서하라 하시고, 서로 사랑하라 하시고, 복음을 전하라 하시고, 또 교회 안에 거하라 하시는 많은 교훈들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습이 없다면 사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찌 보면 더 큰 책망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행여라도 그런 분들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행여라도 구원받지 못했다라면 사실은 이 지옥에서요, 더 큰 고통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맨날 접하고 자주 들을 수 있는 여건이 있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건 정말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는 겁니까? 교회엔 내 구원에 대해서 먼저는 잘 생각해보고, 구원 받았다라면 기후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명령들을 기억함으로 그대로 또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에겐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버나움을 생각하면 꼭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그거예요. 정말 그 많은 이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떠나기를 강구했잖아요. 그죠? 하지만 우리는 그러면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순종하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라면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역의 그 사진들을 보면요, 아까 우리 갈릴리 바다를 좀 봤는데 실제 사진이 이렇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고 진짜 바다 같잖아요. 호수 같지 않고. 그죠? 이게 실제로 그 갈릴리 바다를 찍은 사진이고요. 또 하나가 아까 가버나움을 좀 봤는데, 이 가버나움에 가면 실제로 지금도 그 유적들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지금 이 가버나움은 이런 유적터만 있어요. 완전히 황폐해졌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한 이적들을 보고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어때요? 진노를 쏟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성취된 거예요. 가버나움은요, 지금 이런 유적터만 있고 완전 황폐해진 지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유적지랄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그 베드로 수위권 교회라고 하는 곳이 이곳에 있어요. 이 타부가라고 하는데 보이시죠? 이 지역에 이렇게 쭉 가보면요, 여기 보이시죠? 멘사 크리스토라고 하는 이곳이 그 베드로 수위권 교회라는 곳입니다. 이게 뭐냐면 실제로 그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잖아요. 그쵸? 우리 그 말씀이 요한복음에 있는데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21장에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인데 좀 기니까요. 15절부터 읽죠. 15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요한과 이러한 대화를 나눴던 곳이 이곳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곳에 가면요, 그 거대한 검은 현무암 바위 위에다가 이 교회를 지어놓은 거예요. 이 멘사 도민이라고 부른다는데 그 멘사 도민지가 주님의 식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또 함께 식사하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었던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곳에 가면 여기 보시면 이 현무암, 이 현무암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멘사 크리스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면 그 앞에 이제 뭐 지중해 바다 사진이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 이렇게 수익권을 내리는 뭐 그러한 동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가면 실제로 이러한 교회, 기념 교회도 있고 이것도 우리가 좀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 좀 넘어가서요. 암몬 모압도 좀 이렇게 위치를 좀 보면 좋은데 그거는 좀 봐봅시다. 우리 그 성경 구약을 읽다 보면 암몬 모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지역이 실제로 어디냐면 이 지역이에요. 이렇게 쭉 오면요. 이 마다바라는 도시 있잖아요. 이 도시가 예전 그 이스라엘이 모압 왕그 저기 누구죠? 시혼. 그렇죠? 이 모압 왕 시온을 전멸시킨 그 성읍이 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안 보이지? 잠깐만요. 이 마다바 지역 중심으로가 모압이고 그 위가 암몬 지역이고 그 위가 길앗, 그 위쪽이 수리아 이렇게 좀 구분해서 성경을 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그 모압과 암몬 족속이 살았던 그 지역도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모압과 암몬의 그게 지금 잘 안 보이는데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 여호수아에 보면
이 아르논 강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그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아르논 골짜기를 중심으로 모압과 암몬이 이렇게 나뉘는 지역인데 그 예전에 룻기에 보면요. 그 모압에 살던 그 나오미와 룻이 다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길을 따라왔던 곳이 그 아르논 골짜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역에 대한 사진을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음, 그걸 안 넣어놨네요. 제가. 저는 그 부분은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그 누보산을 좀 볼 건데 그 누보산이 이 지역입니다. 누보산이 잠깐만요. 이게 보면 여기가 이제 누보산이라는 곳인데 실제로 그 누보산이 우리 신명기사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좀 표현이 돼 있죠. 신명기 33장 가볼까요? 신명기 3장. 신명기 3장 27절입니다. 신명기 3장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네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신명기 32장도 한번 가보시죠. 신명기 32장 48절입니다. 48절부터 52절까지 또 읽어드릴게요. 당일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네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연고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네가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느보산에 올라 약속의 땅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모세는 이곳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는요. 실제로 그 2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 느보산에서 이 약속의 땅을 바라본 거고 그리고 이곳에서 모세가 죽었다 그래서 이 모세를 기념하는 교회가 이곳에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보면 여기 보면 이것이 그 모세 기념교회 바닥에 있는 모자이크라고 합니다. 그 누보산에서 내려다 광경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올라가면 모세 기념교회라는 곳에 이렇게 노뱀을 달아놓은 이러한 기념물도 실제로 있는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누보산이 뭐 이렇게 막 생각처럼 높은 산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보여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천국 그 영광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영광을 보는 사람이 인생 가운데서도 힘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실제로 그 약속의 땅을 보여주셨던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그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러한 부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광, 그런 것들을 내가 알고 살아야 이 신앙생활도 힘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교훈받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우리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던 세례터가 있어요. 이 자료를 한번 봐보시죠.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던 요단강 세례터라고 하는데요. 이곳에 가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그러고 있답니다. 근데 물 색깔이 어때요? 더럽죠? 뭐 그때 당시는 어땠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들어가면 이 좀 진흙탕 물인데 거기서 세례를 많이 받는다고 해요. 침례를. 근데 냄새는 안 난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실제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곳이고, 그리고 우리가 또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이 이제 쿰란이죠. 쿰란. 이 쿰란 동굴은 잘 아실 거예요. 이 사해 곁에 있는 건데요. 보면 이 사해 옆에 이 쿰란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쿰란이라는 지역을 잘 아시는 것처럼 사해 사본이 발견된 곳이잖아요. 그죠? 이 1947년에 이 사해 옆에 있는 이 쿰란이라는 동굴에서 사해 사본이 발견된 곳. 그것은 우리가 좀 뭐 성경 강연회 때도 많이 들으니까요. 충분히 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좀 생각을 해볼 게 쿰란도 보셨고, 그리고 우리가 좀 볼게요. 그 마사다 요새라고 그거 아시죠? 그 우리 로마가 66년에 이렇게 로마의 항거에서 유대인 열심 당원들 중 일부가 그 마지막 투쟁을 벌였던 곳인데, 이제 원래 그곳이요, 그 마사다 요새라는 곳이 실제로는 헤로당이 건설했다라고 해요. 원래 그 지형이 해발 한 450m 정도 되는데 그곳에 이렇게 너비 200m, 길이 600m, 고구마 같이 생긴 그런 이제 요새 궁정이랍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요, 실제로 뭐 왕궁도 있고 목욕탕도 있고 뭐 곡물 창고, 군영, 파수대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실제로 헤롯은 한 번도 사용을 안 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로마 66년 이 AD 66년에 로마 항거 때 유대인 열심 당원들이 그 요새로 가서 실제로 그 마지막까지 항거를 벌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로마가 한 3년 동안 그 마사다 요새와 같은 비슷한 그러한 토성을 만들어서 점령을 하려고 하니까 그 967명의 유대인들이 자결을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곳이 그 마사다고, 지금 그것도 실제로는요 그 군인들이 정신무장하는 장소로 좀 많이 활용하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이죠. 우리 그 쿰란 얘기 드렸는데 우선 그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실제 이 도자기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사해 사본이 이제 물론 그때 딱 그건 아니고 좀 깨끗하게 이렇게 된 거지만 이 쿰란 동굴이 사해 사본이 발견된 이 쿰란 동굴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마사다 그 지역을 배웠는데 실제로 이렇게 높은 지형인 거예요. 이거는 이제 평지고 밑에 이런 지형이고, 실제로 이제 이렇게 돌들을 쌓아놓고 막 던진 그런 흔적도 있고요. 이렇게 높은 지형입니다. 이 마사다라는 지형이. 이곳에 뭐 궁정도 있고 목욕탕도 있고 헤롯이 쓰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헤롯은 한 번도 사용을 못했다고 해요.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항거할 때 사용했던 그런 요새와 같은 지형이다. 그래서 이 마사다도 실제로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해 아시죠? 그 사해도 가면 실제로 이렇게 사람이 배에 뜨는데, 물에 뜨는데, 이 바다가요, 이 사해가 보통 바다보다 한 10배 정도의 염분을 포함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수영을 못해도 이렇게 뜬다고 그러고요. 주변이 소금산이래요, 소금산. 그리고 이제 바닥이 또한 소금으로 돼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 올리면 소금 결정체가 들어 올려진대요. 왜냐하면 이제 이 사해 바다가 물이 들어오는 곳은 있는데 배수로는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쨌든 그렇게 되면 죽는 게 되는 거예요. 죽는 게.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서도 좀 교훈을 얻어야 될 건 뭐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요. 막 세상에서도 그렇고 들어오는 것만 있고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지 못하면 사실 죽은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해바다가 사해바다라고 물론 자원이 풍부한 바다지만 사해라고 불려지는 것이 들어오는 것만 있고 나가는 곳은 없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정말 내가 많은 것들을 받아들이지만 나에게 유익한 것은 남기고 그러지 못한 것들은 버려내야 사실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신앙 그런 모습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뭐 삭개오의 뽕나무도 있다고 그래요. 보시면 이게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올라갔던 뽕나무라는데 정말 그 뽕나무인지 모르죠, 그거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부분도 있고 이곳은 그 엘리야의 샘이라고 한답니다. 엘리사의 샘. 그러니까 우리 그 엘리사가 소금을 넣어서 물이 깨끗해져서 마시게 되는 그곳이 있었잖아요. 여리고 지역인데 우리 그 열왕기 하 한번 가볼까요? 열왕기 하에 열왕기하 2장 한번 가보죠. 열왕기하 2장 19절에 이런 말씀 있죠. 열왕기하 2장 19절 한번 가보시죠.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일이 있었던 곳이 여리고 쪽이거든요. 여기 보면 여리고 보이시죠? 그죠? 이 지도에 여리고 이곳에서 이제 있었던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이 여리고는 우리 여리고성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맨 처음에 그 약속의 땅에 정복 전쟁할 때 맨 처음 들어갔던 성이 여리고 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곳이 실제로 그 엘리사의 셈이라고 한다고 이렇게 뭐 돼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물이요 여리고 지역의 상수원이라고 해요. 지금도. 그것은 이제 그 종려나무죠. 종려나무. 그 여리고에 있는 그걸 좀 찍은 사진인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요. 좀 넘어가고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베들레헴에 딱 가면요. 예수님이 이제 탄생한 곳이니까 실제로 많은 기념물들이 있어요. 목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을 때 그 부분을 좀 기념하기 위한 교회도 있고 실제로 예수님이 탄생했던 그 지역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그러한 기념교회도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요. 이걸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이 음별이 있어요. 근데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맞나요? 다시 하나, 여기서부터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맞죠? 14개. 이게 왜 14개일까요? 우리 그 마태복음 1장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장에 17절 말씀 한번 가보시죠. 17절. 마태복음 1장 17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탄생한 그 자리다 그래서 은별이 있고요. 그곳에 이렇게 14개의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17절 말씀처럼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이거할 때까지 14대, 바벨론으로부터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그걸 상징하는 이 조형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곳에 가면 아까 우리 사진 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탄생한 이러한 조형물도 있고 그러한 기념교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들레헴에. 그래서 이것이요. 베들레헴 그 호텔에서 새벽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것은 이제 아침 풍경이에요. 베들레헴.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곳. 그런 마음을 가지고만 바라봐도 참 신기하죠. 아니면 어쩔 수 없고요. 이 베들레헴 지역의 전경의 사진입니다. 우리 이걸 한번 봐볼까요? 예수님이 나셨던 곳. 이걸 보면 이게 그 베들레헴 새벽 동영상인데 이곳에서 예수님이 나셨어요. 이걸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진짜 선교여행 와 있는 거니까요. 새벽 일찍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밖에 베들레헴 풍경을 본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기 마지막에 닭 우는 소리 들으셨어요 혹시? 마지막에 꼭요 하는 소리 못 들으셨어요? 다시 한번 봐볼래요? 잘 들어봐요. 끝에 부분에 꼭요 이거 들리셔요? 못 들으셨어요? 잘 안 들려요? 다시 한번 봐봐요. 이거는 잘 들어봐야 돼요. 잠깐만요. 많이 열렸어요. 다시 한번 잘 들어봐요. 울리잖아요. 들려요? 닭 우는 소리 아닌가? 저는 왜 닭 우는 소리로 들리지 이게? 약간 닭 우는 소리처럼 그 우리 베드로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이제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이 닭 우는 소리만 들려도 눈물을 흘리고 참 그러한 마음을 일깨웠다고 하는데 저는 이걸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마지막에 닭 울음 소리로 들려서. 그래서 어쨌든
우리 마음속에요. 그러한 울음소리 하나씩은 좀 있어야 될 거예요. 내 신앙을 늘 일깨울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다면 사실 마지막 때를 살아갈수록 깨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좀 되긴 했는데 그래도 좀 마무리는 합시다. 바쁘신 분들은 먼저 나가셔도 괜찮으니까요. 마지막 부분은 좀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시간이 없어서 다 좀 넘어가고요. 음, 이게 이제 예루살렘 안에 있는 많은 기념 교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걸었던 그 길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이것이 이제 비아 돌로로사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보면 비아 돌로로사,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 나를 위해서 걸으셨던 그 고난의 길, 14초소까지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기념해 놓은 그러한 장소들입니다. 가서 보면요. 이게 이제 그 입구고 이곳이 이제 제2초소라고 그래요. 보면 이것이 이제 제2초소인데 실제로 그 1초소는요. 지금 아랍인 학교가 있어서 그 아랍인 초등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1초소가 그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은 곳이에요. 1초소가 현재는 이제 아랍인 초등학교가 있답니다. 그리고 이곳이 사형 선고를 받고 채찍을 맞으신 제2초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곳이 제2초소고요. 그 안에 들어간 그리고 이 제3초소 이 제3초소가 예수님께서 실제로 뭐 첫 번째로 넘어지신 곳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성경에는 넘어졌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죠? 그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제3초소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넘어졌다라고 해서 기록한 이러한 곳입니다. 그리고 다음이 4초소인데 이제 뭐 정확하진 않겠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만나신 곳이다. 그래서 기념해 놓은 곳이 제4초소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5초소가 이곳인데 이 5초소가 우리 그 구레네 사람 시몬 있잖아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진 곳이다 라고 해서 이곳을 제5초소로 이렇게 좀 기념을 해놨답니다. 그리고 이곳이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뭐 넘어지셨을 때 손을 짚으셨던 손바닥 흔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기념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니까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그 5초소고 이게 제6초소입니다. 6초소가 그 베로니카가 손수건으로 예수님의 이마를 닦은 곳이라고 그래요. 그 혈루증 여인 기억하시죠? 그 여인이 예수님의 이마 땀을 닦아 주렸던 곳이다라고 기념했던 곳이래요.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그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 이제 7초소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 넘어지신 곳이다. 그래서 기념해 놓은 곳이라 기념해 놓은 곳이 제 7초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8초소 이 8초소가 그 예수님께서 막 여인들이 우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여인들 그 자신들을 위해서 울라고 했던 게 있잖아요. 그죠? 그곳을 기념한 곳이 이 8초소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니카라고 돼 있죠. 니카. 여기 영어로. 그죠? 이게 라틴어로 승리라는 얘기래요. 승리. 결국 예수님은요. 그 걸음을 걸어가는 길이 사단의 그 권세를 깨는 길이라는 걸 아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길은 불쌍한 길이 아니었던 겁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정말 구원받지 못하고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미카라는 이게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로 승리하셨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좀 교훈을 받아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이게 구초소입니다. 구초소. 이곳이 예수님께서 세 번째 넘어진 곳이다라고 해서 기념을 해놨다고 해요. 그리고 10초소가 이 10초소부터 14초소는요. 이런 교회예요, 교회. 교회 기념안에 이제 그 초소들이 다 있는데 실제로 이 예수님께서 옷벗김을 당하신 곳 그리고 이곳이 12초소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곳 그렇게 해서 이 12초소가 그 예수님 무덤 교회라는 그 안에 다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곳이 이제 13초소인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받았다라고 해서 이렇게 기념해 놓은 그런 곳이라고 하고요. 이 14초소가 예수님을 장사 지낸 곳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이다. 이렇게 해서 뭐 기념해 놓은 곳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곳은 예수님 상부 무덤 곳을 표시하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곳을 딱 걸을 때마다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위해서 걸어주셨던 그 길임을 내 마음속에 새기는 게 중요하죠. 어떤 이런 기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 말씀을 통해 그 사실이 나한테 믿어졌고 그래서 내가 천국 소망을 갖고 그런 예수님에 대한 감사함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쭉 쫓았는데 실제로 이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다는 것, 또 베드로가 통곡했다는 것, 뭐 여러 가지 그런 기념들의 장소 때마다 기념 교회를 세워놓고 이렇게 해놨다고 그러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게 중요한 것보다도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하신 분이라는 거, 그리고 그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 우리 마음속에 기념하는 게 중요한 거고 기념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실제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더 오늘은 더 생각해보고 마무리를 좀 할까 합니다. 제가 그 통곡의 벽이랄지 한금돔 사원에 대한 부분은 이번 방학 때 좀 공부하는 내내 좀 시간이 있으니까요. 오늘 나누지 못한 것들은 다시 시간이 될 때마다 하나씩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생각해 볼 것은 이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가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우리 4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4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오늘 봤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40여일을 많은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죠. 4절 5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약속이 성령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6절에 5절에 5절이 아니고 8절입니다. 8절에 한 가지 더 부탁을 하시는 게 이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또 말씀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세 번째로는 땅끝까지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세 가지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실제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면서 그 성령을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날 그 성령이 임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걸 보면 이게 아니고 잠시만요. 그 마가의 다락방을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어디다가 넣었는지 좀 기억이 안 나요. 이것만 보고 치겠습니다. 예, 지금 못 찾겠네요. 이건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 추정이 돼 있는데요. 그것도 좀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사진을 지금 못 찾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내일이나 좀 찾아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그 120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 가운데 그 성령을 기다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락방이 절대 작은 곳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마가가 부유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지금 원하시는 게 그런 부분일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맨 처음에 원하시는 것이 교회 안에 거하라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는 교회를 떠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게 간절한 마음이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원 받았을 때 성령은 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고 그 재림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말씀이 사실 이제 우리에게도 명하시는 동일한 명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명령하셨던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삶 가운데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그 재림을 기다리고 성령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셔서 함께 하심으로 그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증인이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이제 오늘은 사도행전 시작하기 전에요. 정말 그 복음서랑 또 신약에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지명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사도행전을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좀 익숙하게 좀 보고 그래도 이 성지순례 다녀온 그런 사진들이랑 같이 좀 보면서 이제 사도행전에 대한 것은 목요일부터 하나씩 좀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부탁드릴 것이 좀 몇 가지 있어요. 혹시 그 오늘이 구글어스 이렇게 보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 많은 지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명들을
오늘 이렇게 다 기억하시지는 못해도 기억되는 몇 가지만이라도 실질적으로 한번 구글어스로 찾아보셔요. 찾아보시고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변했는지 자세하게 보이진 않아도 충분히 찾아볼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조장님들 방에 오늘 이 성지 순례 사진들이랑 오늘 이렇게 여러 지역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에 관련된 성경 구절이랑 또 그런 내용들은 좀 공유를 드릴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받으셔서 하나하나 내가 개인적으로 좀 되짚어 보면서 공부하시면 더 많은 유익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간도 한번 꼭 가져보셨으면 좋겠고 내일은 이 시간에 모이셔서 사도행전 1장부터 14장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쭉 읽어보시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별로. 그래서 1차 사도 바울께서 1차 선교를 떠났던 그 지역을 좀 미리 한번 살펴보시고 오세요. 목요일 날은요. 그런 부분이 있으셨으면 좋겠고 사도행전 1장부터 14장까지 읽는 가운데서 궁금한 것들이 있잖아요. 질문 이런 것들이 있으면 기록하셔서 이렇게 뭐 조장님들 통해서 남겨주시면 그런 부분도 좀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창을 좀 닫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요. 하여간 장시간 애쓰셨어요. 좀 오프라인으로 만났으면 좀 사진도 이렇게 크게 보고 하면 더 이렇게 실감이 나고 그랬을 텐데 온라인 상이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말 중요한 건요. 오늘 우리가 사진으로 봤던 것처럼 성경은 역사잖아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던 예수님, 그분은 역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셨고 실제로 그분은 그 일을 완수해 주고 가셨어요. 이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이런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이 시간에는 1장부터 14장까지 꼭 이제 그 일을 다 이루어 주시고 또 사도들에게 명하셨던 그 일을 사도들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좀 깊이 있게 좀 살피면서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꼭 구글어스랄지 지도를 이용하셔서 그러한 지역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읽으면서 좀 궁금한 것들은 미리 기록해 놓으셨다가 정리를 해 물어보시면 시간을 가지고 또 하나씩 좀 정리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선교 여행을 갔다 왔는데 피곤하시죠? 오늘 정말 많이 움직이신 거거든요. 그죠? 저만 피곤하죠? 네. 그러니까 다 기억할 수는 없어도요. 자료를 이렇게 남겨드릴 테니까 좀 개인적으로 시간을 갖고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 사진이랑 그 내용들을 말씀을 통해서 찾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너무 감사했고요. 이 머릿속으로 이 이스라엘 이 지명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딱 정리가 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 번 들어서 큰 유익보다는 드리는 자료를 통해서 한번 공부해 보셔요. 정리하면서. 그러면 더 큰 유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방학 동안 화, 수, 목, 금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갈 건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이 있는 시간에는 그냥 마음을 열고 말씀을 집중 있게 들으시면 그래도 궁금한 부분들은 또 같이 좀 해결해 나가고 또 성경에 좀 익숙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이렇게 공유 드릴 거고요. 이제 하다가 보면 좀 여러 가지 좀 프로그램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제 내일은 13장, 14장 중심으로 이렇게 읽으실 건데 1차 선교 여행을 마가라는 사람이 같이 따라가잖아요. 우리 마가 다락방 배우셨잖아요, 오늘. 마가라는 사람이 따라가다가 돌아가 버려요, 버가에서. 그죠? 그럴 때 우리는 실제로 지금 선교 여행을 하고 있어요. 맞죠? 집이 아니에요. 실제로 선교 여행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마가랑 이제 사도 바울을 모시고 선교 여행을 가는 도중에
마가가 표정이 어둡잖아요. 그죠? 구브로에서부터 표정이 어두워요. 버가에선 돌아간다고 그래요. 나한테 와서. 나 이제 도저히 못 가겠어. 나 집에 갈래.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교제해 줄 거냐 이겁니다. 뭐 그런 것도 같이 생각을 해보고 또 이렇게 사도 바울과 선교 여행 도중에 에베소에서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자꾸 막 음행하는 일도 있고요. 분쟁도 한다고 그러고 막 성도 간에 소송도 있다고 그러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조언해 줄 거냐. 정말 내가 편지를 그 고린도 교회에 쓴다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써볼 거냐. 좀 이런 것도 한번 그런 시간들도 가져보고 그러면 실제로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거치다 보면요. 사도 바울의 마음도 좀 많이 이해가 갈 것 같고 또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동역자들의 마음 또 그 교회들의 마음 또 이러한 부분들을 좀 많이 살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로 좀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요. 내일은 뭘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말씀 시간에 그걸 위주로 같이 나누고 또 그 다음 날은 뭐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좀 충실하게 하시면 그래도 성경에 조금은 익숙하고 또 오전을 지킬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오늘은 죄송해요. 이렇게 올해 12시 전에는 끝내려고 그랬는데 사실 이게 오늘 한 게 12시 전에 끝낼 분량은 아니었잖아요. 그죠? 네,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내일부터는요. 말씀이 배정되면 꼭 12시 전에는 끝내드릴게요. 개인 스케줄에 지장이 없도록. 그러니까 야 이렇게 오래 할 거면 안 왔지. 그리고 다음부터 안 오시면 안 되고 꼭 같이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일은요. 다른 거 안 하셔도 되고 그 조별 모이는 시간에 1장부터 14장까지 좀 깊이 있게 한번 읽어보셔요.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시간에. 아셨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읽으면서 지명이 나올 때 구글어스의 처소에 한번 찾으면서 읽어보세요. 아시겠죠? 특히 13장, 14장 이 장은 찍으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찾는데.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13, 14장은 꼭 주의 깊게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였죠? 음, 1장부터 14장까지 읽으면서 궁금한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은 좀 이렇게 체크했다가 조장님들께 전달해 주시면 또 나름 정리해놨다가 한꺼번에 좀 풀 수 있는 시간도 갖고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수고 많이 하셨고 오늘 이렇게 자료는요. 제가 하여간 조장님들한테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전달을 해드리면 꼭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셔요. 시간을 나중에 가지시고요. 재밌어요. 제가 이렇게 폴더별로 다 나눠놨기 때문에요. 충분히 쉽게 따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글 문서로 정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사진 보면서 읽어만 봐도 정말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런 시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더 익숙하게 또 지역까지 살피면서 생각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방학 끝나는 그날까지 함께 하면서 오전을 지키고 또 성경에 익숙해지고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이 지명들을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살피며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들에게 정말 비용 없는 선교 여행을 허락해 주셨사오매 저희들이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르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또 사도 바울의 마음뿐 아니라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동역자들의 마음 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교회의 모든 형편들을 살피는 가운데 많은 교훈들을 받고 저희의 삶이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하신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더욱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교제의 모든 시종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사진 한 장 찍을까요? 기념인데. 제가 찍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포즈나 구호가 있을까요? 우리 선교여행 오신 거니까요. 오늘 피곤했잖아요. 이제 쉬는 시간이니까. 그죠? 좀 쉬자. 좀 그런가? 좀 쉬는 시간이니까 좀 쉬는 시간. 네, 사실 잠시만요. 그 8일차 코스예요. 8일차 코스 오늘 다 돌아본 게. 얼마나 피곤합니까? 네, 그러면 찍도록 수고했어요. 하겠습니다.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장 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다 찍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요. 고맙습니다. 오늘 못 보여드린 마가의 다락방하고 그 황금돔 사원 있잖아요. 그거하고 통곡의 벽 이거 좀 보여드리고 시작할게요. 내일 봬요. 내일이 아니죠. 모레 목요일 날. 목요일 날 봬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 닫도록 하겠습니다.